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 성서 954면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애써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학을 보게 되면 역설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역설법. 서로 모순되는 개념을 내세워서 깊은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는 것을 싫어하죠. 이기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져주는 것이 참으로 이기는 길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역설법이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오늘 전도서 7장 이 본문의 말씀은 가히 역설의 장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 만큼 우리 인생의 역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양식을 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런 식의 비교법으로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지혜자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잔치집에 가는 것을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뒤집어 엎음으로써 참된 지혜를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에서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6가지의 역설에 대해서, 이 6가지 역설의 진리를 통하여서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며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역설은 뭐냐면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석유라든지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향유,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다시피 굉장히 고급 향수는 고가입니다.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쏟아 부었다. 3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향기가 멀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이라는 것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향유가 어떻습니까? 이 기름. 뚜껑 열어놓고 놔두면 어느샌가 다 날아가 버리죠. 아무리 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물질, 재산도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바닥을 드러낼 수 있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이름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물질, 재산보다 우리의 이름, 명예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던,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멍에를 메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이름이 있죠. 아마 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완용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매국노의 대명사죠.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 중에 1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완용의 개인사를 한번 보게 되시면 그는 얼마나 이 서해에 능통했는지, 조선시대 최고의 그 서해가였던 추사 김정희와 버금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 이완용은 미국과 일본에 두루 유학을 다녀온 당대 최고의 엘리트요 합리적인 지식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고종 임금이 총애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다고 합니다. 그 개인의 삶으로는 검소하고 성실하고 매우 따뜻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완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은 역사의 망국노, 매국노 이 하나만으로 역사에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는 달리 안중근, 유관순 이 이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인생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끝내 아까운 나이에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은 앞서 이완용과는 달리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값비싼 향유보다 이름과 명예를 더 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이름이 후세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지고 기억되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설은 뭐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1절 후반부를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일 잔치, 어떤 집안의 잔치가 있으면 거기 가면 참 흥겹죠. 마음이 즐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죠. 자, 근데 오늘 전도자가 발견한 진리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과는 정반대입니다. 떠들썩한 분위기 그 잔치집에 가면 자칫 우리가 경망스러워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우리가 즐거울지는 몰라도 인생의 귀한 진리를 깨우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장례식장을 가면 사람들은 다 철학자가 되어집니다. 엄숙하고 진지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스스로 묻게 되어집니다. 우매자는 현실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집착하지만은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찾아오게 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의미 없는 웃음보다는 우리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가 초상집의 눈물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참된 지혜자의 삶,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삶의 끝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역설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6절의 말씀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가볍게 웃는 웃음들 참 웃을 때는 좋죠. 그런데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불타는 가시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쇼 프로를 보면서 하하하하 웃지만은 그 웃음은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 여운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웃었는가? 물론 우리가 살면서 웃고 사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과연 내가 인생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경박한 웃음, 천박한 웃음. 차라리 그거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눈물이나 슬픔이 낫다고 오늘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슬픔과 눈물 속에는 인간의 진실과 정직과 순수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물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카타르시스의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이들의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의미 없는 가벼운 웃음보다 내 영혼에 울림이 있는 눈물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웃음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역설은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듣는 것이 즐겁고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논리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흥얼흥얼대고 듣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감각만 즐겁게 하는 그 노래에 취하지 말고 차라리 지혜자가 던지는 책망을 더 즐겨 들으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나 병에는 이로운 법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는 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사실 귀에 거슬리고 참으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저희 사모가 저희 어떤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놓치고 제가 잘 하지 못한 분들을 조언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알면서도 들을 때는 마음이 유쾌하지 않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주일 오후 때는 저희 어머님이 늘 아버지 앉아 계신 데서 말씀을 그렇게 전했냐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제가 듣기에도 참, 주일날만큼은 그 말씀 하지 말지.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저 방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보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들이 제가 지나고 보면 그거를 참조하고 그것을 듣고 수용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들을 때는 유쾌하지 않아요. 들을 때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면 간신배들은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아첨꾼이죠. 그러나 그들의 말만 쫓아가다가는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신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임금을 충성하고 아끼고 존중하기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직언을 합니다. 임금에게 도움이 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은 세상의 노랫소리 아니면 세상의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조언과 책망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때로는 들추어내실 때 부끄럽고 민망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낮아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정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주변에 우리를 돕는 자들이 나에게 주는 좋은 조언들 공고의 말들을 우리가 기분 나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는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교정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역설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8절 전반부를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사람들은 일의 시작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담 중에 시작이 반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의 종교이면서 무엇보다 끝을 중요시 여기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다 할지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 후반전을 강조하고 있는 역전의 종교입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제 인생에 있어서 반환점을 한참 전에 돌았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죠. 종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후반전이 왜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아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 믿었는데 뭐. 그러면서 마지막을 흐지부지 해버리고 대충 그 인생을 세상 가운데 끝내버리는 분들이 왕왕히 있습니다. 내 옛날에 다 했는데, 옛날에 헌신했는데, 옛날에 전도했는데, 옛날에 충성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나중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는 그의 인생의 출발은 참 안 좋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그 결말 부부 죽기 몇 분 전에 그는 결단을 잘해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작보다 더 끝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남은 때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후반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아름다운 승리의 결말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역설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이지요. 8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하나님 사랑의 제일 가는 특징이 뭘까요? 오래 참음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냐고. 빨리 오셔가지고 이 세상 빨리 정리해버리시지. 심판하시지. 아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진작에 끝냈을 거예요. 빨리 결론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음이.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고 지금도 인내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랑의 14가지 속성 중에 가장 먼저 든 것이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자기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은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잘 참습니다. 잘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욱하고 올라오는 순간적인 혈기, 분노는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모세는 분노로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마지막 때에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혈기대로 사역하다가 결국은 그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터뜨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우매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날을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오늘 지혜자의 대명사인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선택의 길에 설 때 세상의 길, 넓은 길, 우매자의 길,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지혜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